네, 오늘 철로역정의 주제는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네, 그냥 겸손이 아니고 겸손의 골짜기라고 왜 존 번연은 생각했을까? 이 제목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크리스찬이 드디어 아름다운 집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비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4명의 아가씨들이 환대를 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영적 무장을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은 자신감이 충만했죠. 이제 경건 훈련도 했고 영적 무장도 했고요. 교회 와서 하는 훈련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합니다. 1년, 2년, 3년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이제 성경도 많이 알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훈련도 많이 받았고 이제 내가 이 정도면은 잘 무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결과론을 보면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 중에서 교만해진 사람도 참 많다.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에 아주 탁월한 리더였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좀 속된 말로 머리만 커지고 오히려 더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훈련 많이 받았다, 이럴 때에 자신감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신감이 교만함으로 가면 멸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런 훈련 받았고 또 세상에서도 내가 요만하게 이렇게 많은 게 갖추어졌고 그러면 항상 그런 거를 의지하게 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이게 이제 넘어진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비하는 자세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주 우리 속에 죄가 많아갖고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나는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살 수는 있죠. 누구든지.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에도 하루 막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할 때가 거의 매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러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복음 전해집니까? 다 불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도 다 죄잖아요. 그래서 죄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늘 회개하고 낮아져야 될 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전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로 피차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훈련하고 무장했기 때문에 충만하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간증하면서 겸손하게 그런 얘기한 사람은 안 위험하고요. 근데 막 쉽게 가볍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나 이렇게 아직 성수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교만의 도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겸손해진다는 게 은혜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겸손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로. 근데 그때 혼자 내려갔으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그 4명의 아가씨들이 그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든 길이고 미끄럽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몸을 바짝 낮추고 갈 수 있도록 데리고 내려가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갈 때도 아주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쭉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코스에서 허리를 확 숙이고 몸을 낮추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성지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 하죠. 여기는 겸손한 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든 자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바짝 낮추고 긴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 도착했는데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련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아볼론이 이제 헬라어로 마귀를 상징하는 마귀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아볼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마귀를 만나요. 괴물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잡아삼키고 막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크리스찬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통해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존 버년은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간증을 보면 존 버년도 그렇고 또 뭐 역사에 여러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일일이 이름을 대지 않아도 감옥에 가서 겸손해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옛날에 세시봉에 유명했던 윤영주 같은 분도 그분이 진짜 대마초를 폈는지 안 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진짜 만났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뭐 송창식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원래 저는 세상을 막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시봉에서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화가 있잖아요. 윤영주 장로만 만나면 그때는 장로님도 아니죠.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다 도망갔다고. 지금도 그런가 보더라고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윤전도사와 도망갔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사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깊이 주님을 감옥에서 만났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 세시봉에서 막 인기 있는 시절에는 주님 만나지 못했고 크리스찬 집안이지만 윤동주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기와 명성과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넣어주고 그 성경을 읽고 진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고 겸손해지도록 만나야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만나야 돼요.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제사 중에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는 고 밀가루로 아침과 저녁으로 해 뜰 때와 해질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예요.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제사죠. 밀가루 제사. 양과 염소가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또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근데 다 아주 곱게 가른 하얀
빠져가지고 하얗게 곱게 갈아진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친 형상들이 다 갈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 갈아져야 돼요. 스스로 잘 못 가니까 옆에 센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또 갈고, 더 찌르는 사람 만나게 하고 한번 깨지고 부서지게 하고, 내 스스로 눈물이 안 나니까 막 독한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한번 눈물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다듬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로 하나님 막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빻으시기를 원하신다.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순종하는 사람. 인간의 가장 큰 죄,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하는 그 죄 속에 감춰진 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계속 싸우는데, 이 불순종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내 자아 속에서 알아차리고 겸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 어디서든 누가 무슨 일을 맡기면 잘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는 사람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집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런 훈련하면은 막 신고하고 네가 뭔데 그러냐 하고, 요즘에 학교에서는 막 선생님들 막 경찰에 막 신고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에는 막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 훈련. 자,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따라합시다. 금방 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강조점이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순간이에요. 전에도 묵상했지만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 훈련을 받았지만은 넘어진 건 순간이었습니다. 넘어진 건 순간이었어요.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 자기는 편안하게 지내다가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순간에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금식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어도 오늘 지금 성령 안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육신도 그렇지만 영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못 삽니다 하고 매일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매 순간 구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그런가요? 예전에, 요즘에야 뭐 한 달치 양식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나라에서 또 배급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없는 사람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나라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맞죠? 사실은 쌀 타가고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나라에서 다 줍니다. 동사무소 가면 다 주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쌀독에 쌀 떨어질 때가 많았죠. 허다했습니다. 쌀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쌀 좀 빌려오라고 대박 주면은 쌀 있는 집에 가가지고 보리쌀 이렇게 빌려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 예전에 가난한 시절이니까 장사 초상난 집에 가면은 보리쌀 쌀 닭목 부대에 담아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가마니자루 큰 가마니에다가 80kg짜리 가마니에다가 이제 다 부으면서 노트에다 적었잖아요. 아무개 집에서 보리쌀 한 대박 가지고 오고 어디서는 뭐 한 대박 가지고. 나중에 또 딱 그 갚으러 갔죠. 초상나면 또 그것들 다 써놨다가 갚으러 가고. 그렇게 참 어려웠던 시절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그들은 매일 하나님 만나를 주지 않으면 못 살게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라.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네 건강을 믿지 말고 이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라갈 때 항상 그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마음이, 내가 집에 돈이 100억이 쌓여져 있는데도 이 가난한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쌓여 있고 막 건강하고 뭐 권세가 있으면은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대개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또 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예. 그래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교만할 만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 지혜가 최고고 영광을 다 누렸고 수천 명의 첩을 데리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교만할 만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교만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네가 무슨 교만할 게 있냐? 그런데 교만한 게 어린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게 인간의 깊이 잠겨져 있는 휴브리스, 오만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과 싸우는 게 평생의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금방 넘어진다. 금방 쓰러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멸망의 선봉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봉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하기 전에 반드시 교만이 먼저 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등산의 이야기가 있죠. 올라갈 때보다 언제요?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내려올 때 되게 부상을 당하고 내려올 때 전환을 당하고 내려올 때 죽는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강화도에 기도원에 신덕기도원인가 갔다가 그 뒤에 만이산인가요? 거기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쯤 되니까 해가 넘어가가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등산로 이제 신덕 기도원 뒤로 해서 이제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여러 번 올라갔기 때문에 뭐 좀 어두워져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갔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이 다 같이 갔었어요. 그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잘못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여기 아닌데 그런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뭐 긴장하고 그래서 어쩌는지 다리가 막 쥐나기 시작하고 못 건너게 됐어요. 아니 걷기가 완전히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순간 야 이러다가 이 산속에서 진짜 완전 전환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 이 산을 잘 내려가게 해주세요. 무슨 지리산도 아닌데도 그럼 막 기도하고 내렸는데 엉뚱한 데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내려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기도원 있는 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엉뚱한 데로 이게 어디지? 엉뚱한 데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내려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려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산속에서 헤매지 않고 있고 골장에서 헤매지 않고 있고 여러분이 주의전에 온풍기 바람 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엄청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의 길에서 헤매지 않고 술집에서 술 먹고 쓰러져 강남의 사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이 새벽에도 많을 건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사람 되려고 겸손한 사람 되려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막 준비되어 있고 세상적으로 막 복을 받아서 막 거침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더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 막 잘 될 때 교회 부흥 잘 될 때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도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명만 보내주세요. 울고 불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때 한 1,000명, 2,000명 보이면은 한 사람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아. 예? 사람 들어가고 나가도 별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 들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 두 번째요, 우리가 6절의 말씀, 그 말씀 나오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제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자꾸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아버지가 좋은데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물은 그런 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두 번째요, 겸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짐으로 아볼로온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더 영적 무장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존 번연은 이 겸손을 골짜기로 비유를 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 계속 험하고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사람들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나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교수님 계셨는데 뭐 이제 다 돌아가셨죠. 예. 그 교수님이 쓴 책이 표지가 우리 학교 뒷산이 성주산인데요. 신학교 뒷산이 성주산 그 기도 그 당시에는 뭐 산이 전부 기도 장소였습니다. 뭐 저녁만 되면은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막 통성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 저도 뭐 거의 매일 밤 9시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참 은혜의 동산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 길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상하면서 걷고 있는 이걸 사진을 찍은 게 그 책의 표지입니다. 예. 근데 그분도 항상 그런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학생들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넌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너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는 뭐냐 이렇게 질문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20살 청년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선생님들 멋져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유학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다녀오신 분들인데 80, 90 되신 분들 지금. 근데 그분들 보면 존경스럽지 않아요? 20대, 20살 때는 예, 나도 저렇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하신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럼 넌 뭐냐 물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20살 때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청년들이. 뭐 학점 하나만 잘 나와도 막 거만 떨 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그런 참 깊이 있는 묵상하고 낮아지기를 소원하며 걷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겸손이 뭔가 하는 것이 비춰지지만 그것이 내 속에 삶이 되기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린다. 너무 오랜 세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가를 달아보려면 월등한 탁월한 진짜 그런 삶을 이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룬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겸손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이게 겸손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 이제 문산의 예사랑교회 장로교회에서 오늘 전도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길거리 전도, 이제 관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그냥 길거리 전도가 그냥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관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길거리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작은 교회 가서 전도하는데 꼭 예비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게 결신한 사람이 눈에도 보이는 사람도 나와서 그 목회자들을 좀 하나님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야, 나 전도 잘하는 사람이야. 나 전도 훈련 많이 받았어. 뭐 나가 가면은 다 전도돼.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주셨다 할지라도 오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빈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준비된 그릇.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를 그 마음으로 대적하면 하나님 마귀를 쫙 물리쳐 주십니다. 세 번째요, 겸손하게 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 아볼론을 만나가지고 막 공격을 당하는데 그때 아름다운 방에서 교회에서 훈련 받은 대로 막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부상을 입지만 승리를 하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생명나무 이파리를 줘서 부상당한 것을 막 치료하고 다시 소생하게 하고 그래서 다음 과장을 가게 하는 이런 이야기로 존 버년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겸손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갈 때에 하나님 이기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조금 철들어 가면서 깨달았어요. 예전에 이제 젊은 전도사 시절에 아주 노련하고 연세 있고 목회 경험 많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말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말씀이 별로 없을까? 또 여러분 그럼 나도 이제부터 말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 정도 경륜과 열매가 있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말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과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이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계속 그 영성의 깊이에 들어간 거 봐요. 그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나 오래된 애도 항상 가볍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분 만나면 행복하지 않죠. 네. 그러나 주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간 사람은 정말 영혼의 깊이에 담겨진 보석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좋은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걸 차곡차곡 남은 생에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주 겸손하고 필요할 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오늘도 그런 겸손의 골짜기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